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매년 반복되는 교회의 절기, 그래서 별로 감흥 없이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죄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자리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예수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매우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그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 자체를 불편하게 느낍니다.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개인의 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개인의 자유나 권리,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에 받아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은 죄의 시작을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바로 내 욕심이죠. 죄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종종 이유를 찾습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시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본문에서 죄가 시작되는 사람 마음 안에 담긴 자기 욕심, 여기서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고 죄악된 나의 자아, 나의 자아만 충족하기 좋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 싫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삶만 살겠다라는 내 안에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자기 욕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기 욕심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산의 거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뱀은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아담이 아니라 누굴 찾아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 들은 하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 이렇게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사탄의 교묘한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품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뱀은 말합니다. 그 의심과 의문이 되는 바로 그 순간 뱀은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의 전략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의문이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뱀의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혹된 거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죄가 시작되는 마음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다음 마음의 욕심 때문에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죄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언제나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 욕심 때문에 자라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미혹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데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사탄의 미혹에 마음이 흐려져 자기 욕심에 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입니다. 작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미혹에 빠져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미혹에 넘어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교만이라는 욕심,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세상에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큰 죄만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항상 살펴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살인은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거짓말도 게으름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작은 죄, 큰 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죄라고 말할 뿐입니다. 같은 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작은 욕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교만의 마음을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싹트는 이 욕심의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죄인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죄는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는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의 두 번째 무서움은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치심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완전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파괴되고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범하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 수치심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탄에게 붙들려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영혼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몸의 수치는 치마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지만 영혼의 수치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숨긴 이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럽혀진 영혼의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기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죄의 파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 속에는 두 가지 죄의 무서움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담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 하나님과 하와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을 돌립니다. 죄는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죄는 사람을 자기중심적이고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죄가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세상의 모든 갈등도 결국 죄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전쟁도 결국 죄에서 시작됩니다. 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자기 자신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파괴합니다. 죄는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묶어버리고 중독시키고 파괴합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합니다. 죄가 장성하기까지 그것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죄는 내가 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죄가 내 감정과 생각과 선택을 지배하게 합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 없는 사망의 삶으로 죄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죄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죄의 마지막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욕심이 갖는 치명적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사망. 욕심, 죄, 사망. 이것이 죄의 진행 과정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진행 과정을 인간의 생물학적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서 매우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잉태와 출산과 장성이라는 모습입니다. 15절에서 잉태하다라는 단어는 이 수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붙잡다, 체포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붙잡다, 체포하다. 15절에서 잉태하다는 이 의미는 욕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사로잡고 체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욕심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욕심은 죄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죄는 갓난아기처럼 크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욕심을 방치하고 그것을 잉태하게 해서 죄가 작게라도 시작되면 그 죄를 방치한 결과 죄는 반드시 장성합니다. 완전히 장성한 죄가 도달하는 최종 목표는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바로 영적인 죽음, 최후 심판 시에 말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죄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누구나 다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세상 살아가는데 그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죄는 장성합니다. 죄는 퍼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도 이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삶에는 고통과 수고가 들어왔고 그리고 결국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보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통과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죄의 무서움과 진행 과정을 보여준 후에, 죄의 결과를 설명한 후에 직접적으로 회개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 죄,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 죄의 진행 과정과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그 길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죄는 무섭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가 잉태되어 자라기 시작할 때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온전한 회개뿐입니다. 회개란 단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감정적인 사과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인정하고 그 죄를 완전히 버리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같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것을 향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시험과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죄 안에 욕심이 그 죄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전가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죄가 장성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장성하기 전에 아직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권면할 때, 아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죄가 커질수록 내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회개는 어려워지고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지금이라고 불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철저히 회개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 시작된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유혹의 출처가 자기 욕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내 안의 욕심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숨기고 싶은 내 안의 욕심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장성화의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만한 우리를 온전한 회개로 이끄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합니다.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암송하라고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유혹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한 구절 또 한 구절 암송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냉정한 현실과 죄의 무서움과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험과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그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순절은 죄의 무서움을 똑바로 알고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더 깊이 붙잡는 시간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던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잉태된 욕심, 그것을 끊어내고 자라던 죄가 멈추어 사라지게 하고,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는 우리가 됩시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제는 죄를 다스리는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